사환의 권유로 사울은 사무엘에 있었던 밀로 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마침 사무엘과 사울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했던 사울은 사무엘에게 현견자의 집이 어딘지를 묻게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바로 사울이 바로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고지해 주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얼굴은 몰랐지만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만남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래서 사무엘도 아마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만남을 갖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사울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된지를 아마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3일 동안이나 그 암나귀들을 찾으러 다녔던 것으로 이제 9장 20절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암나귀를 찾고 있었다는 것도 사무엘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제 염려하지 말라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사무엘과 하룻밤 동안 머무르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있을 것을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 그런 말을 사무엘이 한 것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20절 후반부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사무엘의 이 말을 통해서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너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왕이 될 자이다 라는 의미가 이 질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21절의 사울의 대답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사울은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는 말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다. 그래서 기브 사건 통해서 베냐민이 600명 밖에 남자가 남지 않았을 때 그 이후로 이제 성장해 나갔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지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연약한 지파가 어떻게 출신의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겠느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고 드디어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음식을 나누는 자리 가운데 같이 동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을 뽑게 되는 그 왕을 그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요구했을 때 사실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 사무엘의 입장에서도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오히려 깨는 행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해 주셨고 그들의 완고함으로 그런데 어저께 읽었던 본문이나 오늘 본문 속에서 마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해서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어저께 본문 속에서 보면 그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백성들의 요구, 백성들의 간구, 그것을 내가 응답했다, 그것을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왕을 원했던 것은 언약에 대한 반하는 요구이긴 하나 또 반면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원을 특별히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요구와 간구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 그것에 대해서는 언약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구한 거기 때문에 백성들의 기도는 약속된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려고 하는 목적은 바로 1차적인 목적은 사사를 세우신 목적과 동일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고통받고 있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은 언약에 결코 반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의지해서 기도한 거기 때문에 바로 백성들의, 언약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마치 사사를 세우듯이, 그러나 이건 왕이죠. 전체 지파를 대표하는 왕인데 그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겁니다. 왕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왕을 세우는 것을 사무엘도 처음에는 반대했죠. 그리고 하나님도 백성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들려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에 대해서는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저께는 그 만나는, 사무엘과의 만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작은 일들, 그런 하나님의 섭리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모든 섭리들, 작은 일, 작은 만남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울과 만나게 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목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 백성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백성 가운데 언약을 맺은 그 언약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섭리 가운데 만남을 갖게도 하시고, 작은 일 가운데 그 일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구약을, 역사를 읽어 나갈 때나 아니면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 속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 언약 관계가 조금씩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조건들이 약간씩 다르죠. 지금 구약 시대에는 백성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관계지만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은혜 언약,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아들의 희생의 대가로, 그 죄사함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다.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동참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역사도 동일한 그런, 물론 구약의 역사가 신약으로 오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섭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던 것처럼 아주 작은 만남 혹은 작은 일들 속에서 성실히 그것을 행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는 언약을 반하는 거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의 간구로부터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함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굉장히 사무엘 입장에서는 정말 귀중한 만남이죠. 이 사울과의 만남. 9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아주 귀한 음식을 미리 준비했죠. 왕이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이제 산당에서 내려와서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주 은밀한 곳에, 조용한 곳에 올라가서 지붕에서 담화했다, 이렇게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바로 이 시간, 지붕에서의 담화한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사무엘에게나 사울에게나. 저 때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사무엘은 이제 그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무엇을 얘기했겠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왕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주 처음서부터 끝까지 아주 힘을 실어서 반드시 이렇게 지켜질 것을 당부하면서 그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왕이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마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지붕에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일찍에 그들을 성읍 끝까지 배웅을 하면서 먼저 사환을 멀리 앞서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둘이서 이제 그에게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이제 다음 이어지는 것은 바로 왕으로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지붕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부했던 그 선지자의 그 가르침을 사울이 끝까지 순종했다면 사울은 아마 성공적인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이 과정 속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다. 이 큰 그림을 우리는 오늘 꼭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섭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도 동참해야 되고 마땅히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새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의 목적은 언약 관계 속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돌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그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동참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